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 했던 설교를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엘리사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꾸 엘리야와 제가 헷갈려서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헷갈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제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먼저 이제 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머니는 42절에 나오는 바알 살리사의 한 사람 같은 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에 7년 흉년이 시작되는 그 시기 같아요. 그러자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선지자의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는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흉년에 이 한 사람으로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를 대접하겠다고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가장 처음 만든 떡 20개를 가져왔고 자루에 채소를 채워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필경 이 양식은 먹을 게 남아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그 흉년에 내 먹을 것 줄여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정말 귀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양식을 귀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 흉년에도 최선을 다해 양식을 갖다 주셨던 이 한 사람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의 사정이라는 것은 참 흉년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 것을 가질 수가 없었고 만약에 어쩌다가 새 것을 가진다고 해도 같은 제품 중에서 무조건 가장 싼 것을 사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싼 것도 2개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개를 가질 만큼도 저희 집은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음식을 한다고 하면 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풍성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싼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처음 개척할 때에 비해서 이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아주 조금 상황이 나아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어머니가 가장 먼저 바꾸신 게 뭐냐면 먹는 거를 좀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극심한 흉년일 때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들어갔다면 이제 좀 사정이 나아질 때는 어머니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것들을 더 넣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미스테리가 뭐냐면 이게 아마도 기억의 왜곡이겠죠? 어머니가 어떤 좋은 걸 해주셔도 흉년의 때에 먹었던 그 단순한 음식 맛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 자주 해주셨던 음식이 이 콩나물죽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당시에 마트에서 제일 싼 재료가 콩나물이니까 그거를 이제 사다가
쌀하고 푹푹 끓여가지고 뭘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미료로 간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맛이 이상한 게 나중에 어머니가 이거 더 이상 안 해주신 때가 있었어요. 좀 사정이 나아질 때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좋은 걸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값싼 콩나물죽의 맛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닭죽을 먹는다고 하면 그때는 한 명당 닭 한 마리가 웬 말이에요. 그냥 닭 한 마리를 사다가 당시에 이제 닭죽에 한약 재료를 넣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때니까 그냥 닭에다가 통마늘을 엄청 넣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만들어서 이제 소금하고 타가지고 이제 나눠 먹곤 했는데 이제 나중에 사정이 나아졌을 때는 한 사람당 한 마리씩 닭을 먹고 거기에 이제 한약 재료도 넣고 이것저것 넣어서 훨씬 더 좋은 백숙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나중에 어떤 좋은 걸 먹어도 그때 이 마늘만 넣고 이제 했던 그 닭죽 맛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거보다 맛있는 걸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백숙을 해주시면 그때 먹었던 그 닭죽 해달라고. 이거 말고 그거 해달라고.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기억의 왜곡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어머니가 그 흉년의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먹이고 양육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최선이 지금에 와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음식이 맛없다거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가 늘 가장 좋은 걸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를 만났다는 게 저로서는 큰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어머니는 오늘 말씀에 그 한 사람처럼 정말 흉년의 때에 최선을 다하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최선의 정성이 오늘 말씀에 이 한 사람처럼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기에는 늘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최선이 가진 한계예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자 정말 애쓰셨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사모로서 교회도 사랑하고 자녀 3명을 다 사랑하기에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늘 부족했어요. 제 어머니는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늘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이 장성한 다음에는 이 거친 아들들을 바로잡기에 어머니의 힘은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은 다했으나 늘 부딪혀야 했던 그 부족함 때문에 제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남아서 가져온 게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온 것은 이 사람의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최선이 선지자 1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최선이에요. 늘 부족한 거죠. 그리고 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처럼 이 제자 같은 자녀들에게 늘 뭔가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특히 제 아버지는 세상 지식보다는 자녀들이 중요한 원칙을 배우는 걸 정말 원하셨어요. 그래서 늘 말씀하셨던 게 절대로 공짜와 얻어먹는 거 좋아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목회자 가정이라도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습관이 되지 않게 해라. 늘 지출할 때 11조와 나라에 내는 세금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네 생활비 써라. 늘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걸 정말 많이 강조하셨고 특별히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편할 수 있었던 삶이 저희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훨씬 더 피곤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제가 목회자로서 좋은 자산을 이 노력 없이 물려받아서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음식처럼 제 아버지가 제공하신 그 귀한 가치관과 가르침에는 언제나 먹을 수 없는 독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원칙을 정말 강조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칙에 율법주의가 섞이면서
아버지의 정의로움에는 늘 정죄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어요. 그게 저희한테 늘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신앙에는 유교라는 독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아버지는 원가정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에 외로움과 상처를 주면서까지 부모님과 형제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부모님과 형제의 일이라고 하면 그때는 철저히 지켰던 신앙 원칙과 어떤 정의로움이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하시고 늘 효도와 형제 우애라는 유교적 논리로 그걸 포장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8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도 흉년 중에 자기도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가 고픈 와중에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형제들을 섬기겠다고 이 들에 나가요. 그리고 들 호박을 땁니다. 그리고 죽을 수는 수고를 해가지고 형제들한테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애를 써서 나눠준 그 국 안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한계예요. 모든 인간이 공급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고 독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 공급받고 사람을 통해 양육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거나 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제 부모님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두려운 게 이제 제가 부모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저는 제 아이를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을까요? 벌써부터 제가 부족하다는 게 계속 드러나요. 제가 제 교회와 제 가정을 부족함 없이 사랑하기에는 제 에너지와 사랑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제 딸은 결핍이 나타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이가 아빠를 찾아요. 아빠 어디 있냐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이에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전달하는 것 중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독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특별히 제 딸은 저에게서 풍부한 감정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얘가 먹을 거를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으면 그렇게 리액션이 좋아요. 우와 막 이러면서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제 딸은 저로부터 혈기라는 독도 물려받았어요. 제 딸이 이제 5살일 뿐인데 벌써 이 아이 안에서 혈기가 나타나요. 그냥 차근차근 전달을 못합니다. 혈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인간관계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게 있고, 어떤 좋은 인간 스승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내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 좋은 것도 공급받지만 또한 인간에게는 독도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인간 스승으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가치관을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 교제하면 안 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한테 배울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의미 없고 허무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국에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요. 그러자 죽이는 독이 살리는 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엘리사가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집어넣자 그것이 살리는 것으로 변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뿌린 가루는 독을 해독하는 가루나 마법의 가루가 아니에요. 이것은 독을 국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 신본주의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모든 죄의 독에 해독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사역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죽이는 것에서 살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죽이는 독을 살리는 국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면 내가 배우는 모든 가르침, 내가 나누는 인간과의 이 교제의 내용, 그리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가치관에는 반드시 독이 섞여 있어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어떤 좋은 말도 독이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어떤 사랑도 다 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분별이 일어나면 세상에 받지 못할 학문이 없고 버려야 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틀렸습니까? 아니, 세상의 문화는 다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음악에는 락이라는 음악 장르도 있고 트로트라는 장르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발라드라는 장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음악에 세상 인본적인 가사를 집어넣으면 거기엔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음악에 말씀을 뿌리면 바로 그게 살리는 복음성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한 세상 많이 살아본 어른들의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른들 말씀은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히 편견도 있고 아집도 있고 왜곡이라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에 말씀을 뿌려 그것을 분별하면서 잘 들으면 여러분, 어른의 말씀은 30년, 40년 지혜를 한꺼번에 얻는 지름길이에요. 말씀만 있다면. 말씀이 있으면 독이 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것은 내 안에 섞여 있는 모든 거짓된 독에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확신하면서 가르쳤던 이 가르침이 있고 내가 옳다라면서 계속 부었던 사랑이 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독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가르침과 내 사랑에 말씀을 뿌려서 자녀에게 회개를 전달하면 그때 그 사랑과 가르침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큐티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 섞여 있는 이 독에 말씀을 뿌려서 독을 국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큐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독이 국으로 바뀌고 우리의 부족함이 모두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풍성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기를 원해요. 내가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독이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에 어떤 인본주의가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독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분별할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이때 나의 모든 독은 사람을 살리는 국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정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독이 국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